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는 그 부활의 생명, 창조의 생명, 그 생명력이 우리를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맞아서 부활이 뭔지, 또 부활의 의미가 뭔지,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커스를 거기에 두지 않았고, 그런 학적인 또 지식적인 것에 두지 않았고,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춘 이 부활절 설교의 그 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 이 땅 자연세계의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줘야 하겠죠.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인데, 이것을 믿으면 그 사건이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는 나한테 실제로 영향을 줘야 되죠.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흘러간 옛날 그랬다더라 하는 전설이 아니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나의 실존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은 영향을 줘야 됩니다. 또 실제로 우리는 그 부활의 에너지와 생명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잘 들립니까? 목 좀 고르고 다시 할게. 니 그거 뭐하노? 그래. 아까는 저 있던데. 일단 그래, 알겠다. 예배 드리고 있지? 그래. 우리가 진짜로 죽을 병에 걸리거나 또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멀쩡한데 사는 게 힘들어요. 네, 사는 게 힘들어. 뭐 시한부 판정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엄청난 뭐 말기암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참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얘기해 봐도 한 번씩 듣는 말이 뭐냐면은, 마지못해 산다, 죽지 못해 산다, 뭐 사라지니까 산다, 이런 말을 간혹 듣곤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대화해 보면은 이건 또 더 자명하죠. 그분들은 진짜 정말 절박한 가운데 맨날 뭐 전쟁을 치르듯이 살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쏠 수도 있다,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문제가 지금 뭐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당장 뭐 지금 빚 갚아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장사가 안 되고, 지금 뭐 명퇴 당할지 모르고, 또 이런 게 너무 힘들죠. 우리 아이 뭐 지금 대학 공학금, 등록금 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더 큰 문제인데, 뭐 지금 김정은 씨가 내려오고, 뭐 트럼프가 뭐 좀 트럼프를 하고, 이게 별로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푸틴과 우크라이나, 물론 뭐 국제정세 알고 참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내가 사는 실존적인 내 삶이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죽을 것 같고, 하루를 돌아보고 잠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오늘을 살았나 싶고, 또 오늘은 어떡하든지 살아냈는데 내일 다시 해가 뜨면 나 어떻게 살겠나 하는 이 두려움이 막막함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전쟁하듯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좀 죽음의 공포, 참 이렇게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이런 공포,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참 좋겠다. 좀 사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좀 이기고 살았으면 참 좋겠다. 앉았으면 좋겠다. 좀, 예. 아우, 지긋지긋한 삶, 이거 진짜. 가난, 질병, 또 반목, 시기, 질투, 불화, 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 부부싸움, 이런 거, 언제 이런 것이 좀 끝나겠노,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좀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 하는 이 염원, 삶에 대한 염원, 이게 굉장히 많죠. 그 샌프란시스코 다리, 그 금문교랍니까? 금문교, 그 금문교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을 마감하려고 탁 이제 걸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나 봐요. 맞나 봐요. 그런데 한쪽은 이제 망망대해 바다를 향해서 한쪽은 다리가 있고, 또 이쪽 편의 다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 맞죠?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층 빌딩에서 그렇게 막 불을 이제 비추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도시가 있고 바다가 있고,
사람들이 대부분 뛰어내리는 쪽이 어디냐면은 이 도시 쪽을 보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게 참 뭔가를 씻어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손에 쪽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많다 합니다. 쪽지. 쪽지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내게 말을 걸어준다면 나는 이 걸음을 멈출 거다. 이러고 쪽지를 들고 이래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두운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로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대개 그냥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스물스물 다가오는 그 D-Day가 그게 자꾸 다가오고 그 데드라인이 다가와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멀쩡한 데 사는 게 힘들어요. 지난주간 뉴스를 봤더니 어떤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는 모양이죠. 사업을 또 일으키고 열심히 하고 아마 이 가장이 5 식구나 되는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좀 더 보람있게 살게 하고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게 만들려고 사업을 일으키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그렇게 했겠죠. 또 사업을 잘해보려고 돈도 끌어당기고 뭐 대출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손으로 참 이게 참 끔찍한 일인데 5명 식구들 모두를 다 살해하고 자기도 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지금 졸지에 자기는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치료받고는 지금 갇혔다고 하잖아요. 구속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그 아이들 아빠 손에 어려움을 당한 그 아이들한테는 믿음직한 슈퍼맨 아니었겠습니까? 아빠는 슈퍼맨. 아빠는 슈퍼맨이잖아요. 아빠는 슈퍼맨이고 아빠를 믿고 그렇죠. 저도 3딸을 키우는데 은근히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번, 2번은 아빠 부심이 있었던 것 같고 3번은 아직까지 조금 이제 아직까지 진행적인 것 같은데 계속 나는 좀 힘내주길 바랍니다. 우리 아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믿고 의지했던 아빠 또 부인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해볼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사업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얼마나 그 부인도 믿었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할 처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도 되게 힘들어요. 부모님도 저마다의 전쟁이 있고 저마다 치르고 있는 그런 숨가쁜 싸움들이 있어요.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창조주 앞에 가족 모두가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다른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긴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이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아멘. 죽음과 사망과 겨루어서 맞짱을 떠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으니까 살아난 거죠. 말을 바꾸면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겨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인간 여기 코로 호흡하는 인간들 중에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예전에 우리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 31살의 요절한 그 굉장한 그 대왕이 있었죠. 알렉산더는 대왕입니다. 대왕 고래처럼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젊은 사람이 엄청난 명예를 떨치면서 땅도 많이 차지하고 굉장히 아주 용맹했던 그런 참 왕이었는데 왕이면서도 본인이 장수가 되어서 앞장서 싸움을 했던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영원히 살 것 같다. 저런 사람은 절대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랬는데 세상에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원정길에서 돌아오다가 질병에 걸려서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원인도 몰라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신을 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이 조금 별났었죠.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시신을 담은 관이 왜 그렇게 별났습니까? 양쪽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시신의 손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알겠지만 사람이 숨을 거두면 움켜잡았던 손을 다 펴게 됩니다. 다 펴게 된다. 예, 얼라들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얼라들이 태어날 때는 주먹 꼭 쥐고 막 살아볼게라고 막 깡다고 부리면서 하면서 막 나 살 거야 하고 막 이러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손을 다 편단 말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고 난 뒤에 관 밖으로 손이 나왔는데 보니까 손을 다 폈단 말입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아무도 없고 그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손을 펴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그 죽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 또 그것이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후세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고
우리도 지금 한번 살아볼 거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도끼 가지고 확 살아보고 있지만 여러분 힘이 다 빠지고 언젠가는 손을 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무리 악으로 깡으로 살아도 이런 죽음의 문제, 또 죽을 것 같은 문제, 이런 걸 돌파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이 대안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돌파하는 믿음, 죽음도 돌파하고 이겨내는 부활의 산 소망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주시는 소망은 이름하여 산 소망이라 리빙 호프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분이 살아있는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죽음도 이긴, 죽음마저도 이기신, 우리는 사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인데 죽진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돌파하신 주님인데, 이 주님을 믿을 때 그 예수 믿는 그 생명의 능력이 뭔가 25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희망을 주고 산소망이 되어주고, 예, 오늘 내가 사는 직장생활, 쉽게 말해서 가정생활, 부부 사이에, 자녀 양육 문제에, 직장생활에, 경제생활에 정말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나를 못 살리겠습니까? 주님이 죽음도 돌파하신 분이, 실제적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이, 죽을 것 같은 정도의 이 문제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됩니다.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써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찌감치 함께 따라다니는 12제자에게 나름대로 때가 되었다 싶었을 무렵 한 3년 반을 함께 하셨는데, 1년 반 정도가 지날 무렵 베드로한테 묻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가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대표해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가 뭔지, 예수 오심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소위 예수님은 나름대로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특별히 제자들한테만 당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것,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3차례나 언급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셨죠.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언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이때가 뭐냐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래도 괜찮은 신앙 고백을 했을 그 무렵, 바로 그래서 때가 되었다 하고,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런데 이따가 또 보겠지만 3번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힌트를, 정말 천기를 누설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귀가 번쩍 뜨여야 되죠.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말한 의도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죽으심이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서글퍼요. 안 그렇습니까? 죽는다, 나 이제 곧 죽는다, 나 이제 끝난다, 이 말이 뭡니까? 나를 믿지 마라, 나는 이제 앞으로 죽을 거니까 너희들 갈 길을 가라, 살 길 찾아라, 이런 말 같으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낙심을 주려고 천기를 누설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용기와 응원을 주기 위해 했던 말이라 한다면 구태여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했을 때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이죠. 아멘, 아멘. 내가 죽을 거다, 그러나 3일 뒤에 반드시 이 죽음을 이기고 나는 승리하고 살아날 거다. 내가 부활할 텐데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 기대해라. 아멘, 아멘. 그걸 말해줬는데, 그러면 우리는 100% 잘 몰라도 그냥 일단 아멘으로 받고, 어린 주님이 죽으셨다가 또 승리하시겠지, 잘 몰라도 뭔가 뿌옇고 희미해도 일단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고,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조금 전에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명 중에서 1등을 했어. 그래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진짜 똑똑하네. 네가 이런 정답을 말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성령이 너를 감화시켜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칭찬을 듬뿍 했더니 기세가 올라가지고, 그런 말 칭찬 뒤에 예수님이 나 죽겠다 하니까, 죽겠다와 부활 사이에 두 가지 메시지에서 포커스는 부활인데, 죽겠다는 말이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또 나서기 시작하죠. 왜요? 흥분했습니다. 흥분해서 들떴어.
그래서 예수님, 저 모르겠습니까? 조금 전에 신앙 고백한 저 모르십니까? 예수님 칭찬하셨던 12명 중에 1등 저 모릅니까? 저 신앙 좋은 저 모릅니까? 제가 반드시 예수님 죽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아사리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 베드로야, 난 네만 믿는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완전 똘대가리네. 너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을 못한다. 조금 전에 영적으로 조금 나오디만 이게 또 딤이야.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욕을 한 번씩 하시는데 세례 요한도 욕을 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그 나라는 독사가 흔하니까 독사 새끼가 욕입니다. 우리는 멍멍 도구 베이비, 우리는 베이비 도구가 욕이고, 그 나라는 독사 새끼. 이 참 심한 욕인데 이걸 세례 요한이 독사 새끼다 라고 얘기를 했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안수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욕을 했죠. 예수님은 더 센 욕을 했죠. 마귀같이 말하지 마라, 마귀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 마귀다. 네가 마귀네. 베드로 깜짝 놀랐죠. 네가 마귀네. 네가 나를 자빠지게 한다. 내가 네 같은 것 때문에 넘어진대. 이래 말아. 깜짝. 자, 그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읽어주세요. 주님 안 돌아가십니다. 안 죽으십니다. 내가 지켜드립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아닙니다. 불쌍한 게 아니고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형벌을 담당해 받으시고 누명을 쓰시고 죄를 담당해서 우리는 이 형벌을 감당 못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분이, 순결하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모든 축복 중에 병 낫고 마음 좋아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 중에 제일 위대한 축복은 우리 위해 죽어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죽음이 있어야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거짓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거짓이죠. 죽음이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세상살이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납니다. 물론 어떤 드라마는 다시 점찍고 나타나서 복수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체로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의 이 편집을 주인공이 끝나는 장면을 끝에 두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의 죽음과 영화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히려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하신 역사가 더 큽니다. 이 땅에 33년 반을 계시고 전체로서는 33년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활동하신 것보다 부활하시고 지금 25년도까지 역사하신 거 보십시오. 성령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역사하십니까? 2000년 동안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후로 하신 일들이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의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인지, 내랑 너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해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어, 이 말을 한 건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헛소리하는 겁니다. 이걸 막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믿지 못하니까 빗나간 열심이 주님을 더 어렵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활의 신앙이 없고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분의 눈동자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아멘, 아멘. 그분은 인켜 계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얘기를 듣고 계시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요. 빗나간 열심이 오히려 주님을 아프게 하는 이런 베드로 같은 신앙으로 무너집니다. 믿지 않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다시 따라합시다. 매우 근심하더라.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두 번째 예언을 들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초라하고 서글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죠. 지금 이런 영예와 이런 명성들, 사람들의 주목들, 이런 인기들, 이거 뭐 때문에 12제자가 받고 있습니까? 옆에서 지금 기세등등한 예수님 스승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죠. 낙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예수님이 더 잘 나가자 하지 않고 죽겠다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그리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은 세 번째 예수님이 예언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죠? 한 번 더 시작.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난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아멘 아멘. 강조점이 뭐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난다. 강조점이 뭐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살아난다. 아멘 아멘. 앞으로 내가 죽을 건데 놀라지 마라. 내가 살아날 거니까. 아멘. 내 죽음과 동시에 너희들 신앙이 끝나면 안 돼. 내 부활할 거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배 드릴 때 폐회성 드리고 축복 예배 끝날 때 신앙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학기 양육훈련 졸업하고 졸업장 받으면서 신앙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20절 21절 보시면은 참고 구절로 예수님이 세 번째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줬는데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헛소리를 막 하죠. 헛소리가 막 나오네. 헛소리를 막 하잖아요. 세 번째 그들의 반응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듣기가 찹니다. 예?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 아들이 세베대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의 친척, 그들도 어부였죠? 읽어보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촌지 사건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촌지 사건이죠. 김영란법을 그때는 몰랐어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은 우의정이 되게 하시고 좌의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어머니가 치맛바람 날리고 종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런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나 죽는다. 나 이제 곧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나 죄 없는데 너희들 죄를 뒤집어 쓰고 나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엄마가 와서 총지 날리고 이렇게 찌그려 1번, 2번, 3번 세 차례 예수님이 굉장히 무게가 있고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 그렇게 2년 가깝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지 보십시오.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갑작스럽게 도리할 사건이지만 놀라지 않도록 그러나 반드시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는 이 모든 죽음과 부활의 경험은 예수를 믿고 추종하고 따르는 아멘 오늘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게 되어질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경험한 사건이지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먼저 경험할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이야기는 그게 끝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 아멘. 부활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부활 사건은 말 그대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사건화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사건화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내일 당장 때리치 아플까 막 죽겠다 싶고 막 때리치 아프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은 네 마음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때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고 용서 안에 끝날 거야 이제 이렇게 마음먹었던 모든 관계가 다시 용서하고 사랑을 고백해서 회복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써먹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이 부활의 신앙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3번이나 반복해서 예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진실로 참되게 믿는다면 그날로부터 우리의 오늘의 실생활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안 믿어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믿음이 현실에서 사건화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색만 하고 김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지식으로 이해하고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오늘 25년도 우리의 삶에, 오늘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첫 번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말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로로 타는 데서 벌벌 떨고, 이거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내 죽겠다는 이 죽음이 강하게 내게 찾아와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의 오늘을, 소중한 오늘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놈이 주인 되어서 우리를 종삼아 버려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체, 허상입니다. 실체가 아닌데도 이 죽음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고 죽겠다 싶은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고 그러면은 오늘의 삶이 묶여버립니다. 우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한 소리 딱 들으면은 나올 때마다 다리에 힘이 쫙 빠집니다. 저도 한 3주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반대로 건강검진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했는데 우리 최지혁 집사 앞에 딱 이래 어린 양처럼 가서 앉아가지고 그분의 입술만 보고 있습니다. 뭐라 하는지. 아, 목사님 보시면 알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지난번 작년에 받은 거하고 비교해볼 때 요거 다 괜찮고 요거 괜찮고 괜찮다는 말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설명이 길어서 이렇게 설명, 나는 설명해도 잘 모르겠는데 빨리 결론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괜찮다. 그래 이제 합격점을 받고 나올 때 괜히 막 그냥 뭐 산사뿌리 하나 문 것처럼 괜히 기분이 좋대요. 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 그 매운 거 있잖아요. 조마루 이런 거 막 못 본대 봐. 방금 위가 괜찮은 거 확인하고 막 조마루 막 그것도 없어. 네. 그 이야기 하나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들은 그 정보 하나가 그걸 사람이 그것을 듣고 기뻐지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 부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아멘. 오늘 내 삶에 적용할 때 안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나 죽음에 대한 불안증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든 어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도 나도 이 죽음에 대한 불안증이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로로 타던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는다면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예수님이 부활로 마귀의 세력을 멸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결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당당히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야. 죽음의 종이 아니라고.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네게 주어 한 번쯤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돌파하고 심판을 받겠으나 천국 가고 상급받는 심판으로 나오게 할 거야.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래 맞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이미 경험했어요.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힘이 빠지고 생명력이 약화되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약화되어지면서 갈비뼈 사이에 평생을 힘차게 박동하던 심장이 멎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 선언을 받으면서 모일 모시에 사망 언도를 받으면서 사망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포되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후에는 죽음 후에 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결정, 천국 가는 결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을 테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정되어진 너희들은 결코 사망과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인정해라. 그리고 당당해라. 오늘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나중에 죽을 때 죽음 앞에 당당도 하게 되겠지만 이것을 알 때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오늘 나한테 역사하는 걸 믿고 아멘 아멘.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는 오늘의 두려움들, 오늘 두려운 바람에 아무도 살아보지 아니한 오늘 하루를 망치려고 하는, 쓸데없이 괜히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오늘을 망치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게 오늘의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 하루를 근사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하루를 뺏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느라 뺏기지 마십시오. 당당해야 된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잠시 이 땅에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영원한 시간대가 펼쳐지는 것이구나. 아멘, 아멘. 이 땅의 삶이 다 아니구나. 부활을 통해 다시 생명 얻은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아멘, 오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시작,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습니까? 영원한 것을 믿고 사모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신앙은 참이십니까? 그럼 이 땅의 삶이 찰나지기는 사실을 믿으시죠? 진짜 삶은 영원한 세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실존하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살 겁니다. 우리 갈빗대에 뛰고 있는 이런 약한 심장 말고 예수 심장으로 박동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숨들어져 임종할 때 내 갈빗대 사이에 심장은 먹겠지만, 그러나 그 심장, 육의 심장이 멎을 때 예수의 영의 심장은 뛰기 시작할 겁니다. 몸이 죽으면 영이 살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 안에 믿으면 청량이 되어집니다. 자, 이 사실이, 이 영혼에 대한 확신과 사실이 어떻게 실존에 영향을 주는지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 아멘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확실하고 천국이 확실하면, 아멘. 이 땅을 사랑하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목숨 걸고 싸우죠. 이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죽어지면 더 못 나나니, 죽으면 심하이니.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불나방처럼 죄 짓고 막 그냥 기회 있을 때 그냥 막 다 경험해 봐야 되고, 그렇게 짜치죠. 짜칩니다. 이게 다기 때문에 짜치요. 우리는 더 이 생명의 이 기간이 연장되어 있죠. 영원한 세상으로. 이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배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수능을 치는 학생들 보면은 수시로 합격하는 아이들이, 얄미운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 여름방학 지나면서 이미 합격 통보 받았어. 수시 합격했어요. 본고사 치는 아들은 의학교 들어와서 눈에 불을 켜요. 예? 잘 거 자고, 잘 거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이러면서, 먹을 것도 먹고 이러면서 막 이랬으면 공부하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똑같이 2학기 때 학교 가는데 수시 합격한 아이들, 합격증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 기쁨으로 가지요. 표정만 봐도 누가 수시 합격자인지, 얼굴만 딱 봐도 압니다. 영안이 없어도 그냥 보만 알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실존에, 대학은 내년에 갑니다만은 합격증을 받았을 때 오늘 2학기의 나의 삶에 이것이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대답하세요. 줘요, 안 줘요? 좋은 말 할 때 말하세요, 빨리. 줘요, 안 줘요? 미애 자매 줘요, 안 줘요? 아멘. 우리 저 친구가 제일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니가 얼굴 빨개졌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살 때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심지어는 여유가 생기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보다 나은 게 없다 이러면서.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모든 삶은 먹고 마시고 같이, 남편과 같이,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 우리 아까 은지가 간증을 했죠. 누구한테는 평범한 일상이 어떤 사람한테는 기적 같다고. 어떻게 알았지, 은지가? 어디 은지 돼 있어, 은지? 은지요?
설명해줘라 빨리. 남자친구 설명해. 서울 아들 모른다. 이 삶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선물입니다. 잠시 짜쳐도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눈을 감고 자기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까지 선물인지 몰랐잖아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짜증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직장생활 내가 갈 데 없으니까 오는 줄 아나 하면서 선부마 내 이놈 먹고 때리치 아프가 이거 막.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짜치도 선물이다. 아멘 아멘. 갈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건강을 주셨고 아멘 아멘. 또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일마다 오면 힘주는 교회가 있고 너희들도 성적은 늘 불순종을 해도 다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학창시절 선물이다. 뒤에 어른들한테 물어봐라 거짓말인지. 학창시절 선물이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아시죠? 지금 청년들 이거 싱글들 뭡니까? 선물이. 남자친구 없고 여자친구 없어서 지금 많이 마음이 바쁘지?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봐라. 지금 진짜 좋은 시절이다. 너가 결혼과 동시에 끝난다. 선물. 싱글은 선물이야. 그러나 저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고합니다. 결혼도 선물입니다. 선물일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잘하면 먼지 털고 닦고 하면 참 기름 쳐보이소. 우리의 삶 전체가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 세상에 이 땅에서는 남기는 것이 없이 남겨놓을 게 없어. 죄다 다 그저버려서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내 에너지, 열정 녹슬어서 아끼다가 녹쓰는 게 아니고 비누처럼 달아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 위해 살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 남기고 선을 행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빈털들이 되어 손을 알렉산더 대왕처럼 벌리고 가도 야무지게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잘 죽어야 돼요. 숨을 마지막 순간 잘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는 이걸 인상 쓰지 말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은 바로 다음 순간 눈을 떠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목숨이니까 이 죽음을 떠올리면 두렵죠. 생목숨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일로 와봐라. 생목숨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좀 겁내야 되는데 생목숨은 겁을 내거든. 이씨하면 막 살났고 아이고 쫄아가지고 니 되게 담대하네. 설교 진행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데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쫄고 막 이게 살라고 하는 거야. 살라고 어이구 이렇게 살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삶의 배짱이 생기면은 이 세상을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죠.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실까요? 죽음 뒤 영원을 알고 또 사모하면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선물인 줄 여기고 또 신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서워하면 그 죽음으로부터 오는 공포에 오늘의 삶이 눌리고 죽음 앞에 종로로 타듯 오늘을 비참하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오늘을 지키십시오. 오늘을 누리십시오. 이게 선물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 일어날 부활을 믿으면 오늘의 삶이 거칠 것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생기가 있고 배짱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아멘 아멘. 못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했다는 것이 그게 나중에는 막 열받아 쪽팔리고 막 아멘 아멘.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지 마이소. 천국에서도 그분이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 앞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실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도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본인이 100%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바울의 실생활에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면 삶은 사나 죽으나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상관없어.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참 위대한 말씀이죠.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 아는 거로. 아멘.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부활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 살고 죽는 문제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게는 사실 좋다.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 막 지겨워서 나는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이 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어. 이 땅이 지긋지긋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인의 열망은 천국을 이 땅보다 더 사모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죽음을 관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는 말을 더 들어보세요. 나는 천국 가는 게 참 좋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들한테는 내가 스승으로 너희들 곁에 살아서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기다. 우리도 목회를 하면은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딴소리하고, 새가 빠지게 양육했는데 딴소리하고, 그러면 천국 가고 싶다. 진짜 주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 특별히 주님이 오실 때 저 집사를 좀 지어박았으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주님 이렇게. 그게 또 현실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밤에 혼자 몰래 UFC를 보거든요. 알렉산더 볼카노프, 김 집사 말도 술 안 듣는 기라. 예를 들어서 또 김 집사님들 다 또 쫄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내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가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전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이 사람 보세요. 아멘. 그런데 남은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본인이 맡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이 뭐예요? 부활을 믿으니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나 죽어나 상관이 없다. 시작. 믿습니까? 두 번째, 이 부활을 믿으면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소식, 승리의 소식,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배짱이 생깁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니까. 아멘. 이거 저 팔공산 저 변두리에 맛있는 닭도리탕 발견한 것보다 더 굉장한 뉴스예요. 청도에 저 육회집이 다시 부활했어요. 예? 육회천왕이라고. 근데 지금 이거 PPR 뭐고 그거? PPL 하면 안 되는데. 부활했어. 육회 비빔밥집이 부활해도 소문낸다. 나 어제 10시 반 그 제자 훈련 끝나고 나 그걸 데려갔잖아요. 바쁜 중에. 왜 간 줄 아세요? 내가 먹고 싶어서 갔어. 갑자기 확 땡기더라고. 식당 하나 맛있는 게 부활해도, 닫았다가 부활해도 눈이 커지면서, 이야, 이게 부활한다. 부활의 산소망이야. 돌문이 굴려졌어.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눈앞에서 찢기고 돌아가셨는데 멀쩡히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계시며,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죽음을 이긴 이 놀라운 생명의 파워를 믿는 자 모두에게 똑같이 주겠다, 그분이 선언하시고 계신다면, 오늘도 소망이 없어 죽음에 대하여 종로로 타고 눌려있는, 매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배기겠어요? 전하죠. 부활의 소식을 진짜로 믿는다면 전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제일 먼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아멘. 그 사건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오사 부활해서 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너희들 나 부인했지, 나 팔아먹었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부터 한 줄로 쭉 서라. 이빨 깨물어라. 잘 놓나.
네 뭐라 했노 내한테? 그렇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면 복수를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아멘. 더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키고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지금 너희들을 보낸다. 이 부활의 소식을 본 것 그대로 너희들 증인되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부활을 전해라. 너희들 죽을까 싶어서 문 닫고 있는데 저 문의 빗장을 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로마 병정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노? 3일 전 나를 죽일 것처럼 너희들도 죽일까 싶어서 겁났나? 내 살아났으니까 나가서 전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아무도 인생에 답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길이 여기 있다고 전해라. 진리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생명이 여기 있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 살려고 숨어 있었던 그 빗장을 열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러 다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에 준 능력이죠. 아멘, 아멘.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양육반에서 구원의 확신을 배우셨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물을 수 없는 예수 믿고 내가 받은 구원. 아멘, 아멘. 절대로 무뎌지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강력한 구원의 확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진짜 확신 되려면 내가 가진 생명의 구원의 능력, 이걸 진짜로 확신한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만이 생명이다 싶으면은, 내가 예수 때문에 살았다 싶으면은, 확신하면은 이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라. 너희는 죽음과 부활의 뭐라? 증인이라. 아멘, 아멘. 이걸 정말로 믿으면, 확신하면 전합니다. 전도를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안에 가득 찬 이 은혜를 뚜껑을 열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 부활을 믿는다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하고 있던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다 싶으니까 하던 열심히 다 그만둬버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기 신앙도 죽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사실이니 너희들의 신앙이 끝나지 말고, 순종과 충성이 멈추지 말고, 한때 반짝거리는 신앙으로 멈추지 말고, 선을 잇고 선을 이어서 멈추지 않는 신앙이 되어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믿음 흔들리지 마라. 오히려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주님 살아계시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 살아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면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면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손해보는 게 별로 없는데,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우리 정말 그냥 부도나는 겁니다. 삶이. 나는 목사입니다. 나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난 뻘짓하는 거예요. 나 이걸로 인생을 걸었는데 난 뭐 하는 겁니까? 선교사들은 식구들 데리고 지금 저 나갔어요. 주님 안 살아계시면 우리 이번에 21호, 22호, 23호, 24호 말려야 돼. 선교가 무슨 뭘 선교합니까?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열심도 헛되고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죽은 자들도 다 헛돼 허망해.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믿는다면 삶을 얻으리라. 우리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이, 내 친구들은 안 믿고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 여기 대학생들 친구들 고등학교 때는 내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찌질했는데 이만큼 두꺼운 안경 쓰고 그래가 눈도 잘 안 보이고 해가.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라식 수술하고 안경 벗고 이렇게 렌즈 끼고 또 막 이렇게 늙어놓고 빼고 그래가지고 막 자동차 막 타고 다니면서 또 옆에 또 남자친구 하나 또 멀끔하게 또 앉아가 또 차오는 같은 게 앉아가 또 이렇게 있고 그래 막 다니면서 그 동창 모임에 또 그걸 데리고 왔어. 과시용으로 동창 모임에 다 보여주고. 그럴 때 막 우리 막 진짜 막 그 친구가 묻습니다. 너 요즘에 뭐해? 나 셀리더 됐다 이번에. 나 이번에 그 6월달에 인도 간다. 여행 가나? 진짜 인도 좋지. 그래. 태어난 김에 태계 일주 그거 아이가? 인도 가나? 어떻게 가나? 근데 선교사 선교하는 게 있어. 죽을지도 몰라 선교. 이러면서 한 달에 한 5만 원씩 보내봐. 이러면 그거 갔다 오면은 굉장히 큰 그게 보너스가 있나? 언지 아무것도 없어. 갔다 오면 다시 바닥에 시작해야 돼. 얼마나 흔들립니까 이게? 주님 부활하시지 않고 안 살아계시고 이게 다 허상이고 김대원 목사와 그의 똘마니들이 지금 이렇게 속이는 거면은 이게 엄청난 다단계인 거예요. 우리 진짜 굉장한 다단계다 이거 완전 진짜.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진짜고 우리의 열심도 소망이 있고 내 믿음 소망이 있고 우리의 눈앞에서 예수를 믿으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입성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소망 가운데 거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가겠죠 곧.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뭡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주님이 살아계셔서 다 가능한 겁니다. 보통 3번째로 하면 끝나는데 저는 4번째로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4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이 임재 사건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늘의 승천에 올라가셔야만. 아멘. 그래서 보호자 우편에 그분이 세상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만 우리가 소망이 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권세와 능력을 말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 다 담아서 패키지로 담아서 오늘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사망과 죽음을 이겨내신 그 능력을 이 성령 안에 담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부활의 결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님 일찌감치 하셨어요.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진짜 위해서는 말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그냥 훌쩍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나를 돕는 분, 카운슬러, 또 로이어, 또 헬퍼로. 아멘 아멘.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게 부활의 결론입니다. 예수 부활의 결론은 감상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사건화시켜서, 부활을 사건화시켜서 우리들한테도 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분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 받을 게 있어 라고 하시면서 주셨다면 우리는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아멘, 아멘. 믿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3일 전, 4일 전에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다.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아멘, 아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눈을 끄는, 시선을 끄는 게 뭐예요? 단어 하나가 따라합시다. 권세. 권세.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이 권세가 뭐냐? 엑수시아라 합니다. 엑수시아. 이건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격. 합법적인 자격. 하나님께서 인준한 자격. 사망과 죽음을 이긴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격. 아멘, 아멘. 부활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권위를, 자기가 받은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준다. 아멘. 믿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들 자격이 있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엑수시아, 자격입니다. 자격. 아멘, 아멘.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엑수시아. 성령을 받을 때 자격도 오는 것입니다. 엑수시아.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랍니다. 우리 2층에 두나미스 오리 있죠? 이 두나미스에서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이나믹,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믹, 또 두나미스란 말에서 폭탄이 뭐고? 다이나마이트.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두나미스란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자격을 주시고, 또 하나는 자격을 따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홀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부활을 진짜 전해야 되겠는데, 아멘. 성령을 받으면 자격이 부여되어지고, 그리고 능력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앞에, 우리는 예수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가 아닌데 이 자격과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면 마치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듯 우리 앞에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진짜 끝으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진짜로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실존한다고 믿으면, 아멘, 아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지금도 유효한 이 주님의 부탁과 유언 같은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이제 내가 받았는데 너희들한테 준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말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 게 있어야 증언을 하죠. 체험하고 경험한 게 있어야 말을 하죠.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증거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체험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고
가장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말해줄까 말까? 오른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따라합시다. 오늘 예수를 믿고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같이 빠꼼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같이 빠꼼하고, 빠꼼하잖아. 우리같이 얍삽하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누군가 문 두드리고 들어와서 물건 팔라 그러면 눈 벤들벤들 해가지고 이게 뭐 하려고 하나 싶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보호자피 생기는 저는 이거 뭐 하려고, 왜 뭐 하려고 손에 안 보려고. 그런데 헛똑똑이지. 그래도 막 속잖아. 절대로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잘 안 믿고 확인해야 되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맛을 봐야 되고. 기름이 진짜라 말이 참기름 아닙니까? 참기름이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 참기름이라. 진짜 이건 진짜 참기름이라. 앞에 진짜가 몇 번 붙어야 되노? 기름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이라 했는데 안 믿어. 왜 이렇게 이단이 많고 사기가 많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지. 모방할 것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가짜가 짜가들이 이 판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프라다가 있으니까 구라다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오늘 믿는 이 예수 살아계신 증거 중에 제일 큰 것은 예수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적이 없고 내가 만진 적도 없는데 이 예수를 내가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고 있고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받는다는 게 전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받을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과 같이, 실체인 것과 같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살아계신 실체이시고 실존이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죽은 신에게 기도합니까? 누가 듣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실존 앞에서 내 사정 아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듣고 보고 알고 계시고 내게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죠. 그분 살아계십니다. 우리 배웠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은영자매 태중의 우리 받았어. 선물로 열무 받았어요. 그렇지?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잉태를 하여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은영자매는 배 안에서 이렇게 꼬물딱꼬물딱 끓이는 아이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시네. 사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믿음 때문에 당장 내일 우리의 실존의 삶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고달프다 여러분, 끝이 옵니다. 이 신앙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낼 수 있습니다. 용서해 낼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셔서 힘을 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겠습니다.